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백인대장 이야기입니다. 이 백인대장이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노예를 무척 아꼈나 봐요. 그 노예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원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노예를 좀 낫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좀 권위주의적인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상당히 서로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들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감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백인대장은 어쨌든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하느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백인대장은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백인대장이 유대인들을 되게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성전도 짓는데 도움도 주고 했다고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우호적인 그런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동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주러 간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갔을 뿐이지 그의 노예를 낳게 해줬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백인대장의 놀라운 겸손이 드러나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겸손을 보입니다. 여기 오시지 마십시오. 나도 직접 가지 않고 당신에게 노예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을 보냈는데, 물론 이제 그 노예를 옆을 지켜야 됐으니까 못 왔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노예가 그렇게 목숨을 살리고 싶을 정도면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못 갔지만 당신께서도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 귀한 분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의 믿음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왜 놀라우냐면 그는 하느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노예를 낫게 할지 아닐지는 낫게 하고 나서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는 그 최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가지 않고 그 노예가 나왔어요. 즉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가장 통속적인 그 구원 멘트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백인대장의 그 겸손으로 인해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엔 이미 하느님이 계셨던 겁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그저 한 사람의 무력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청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이 백인대장의 사랑하는 노예를 되살린 것이죠. 그리고 벌써 백인대장이 노예를 아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신분의 벽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 또한 하느님의 눈에 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우리 불교하고 가톨릭이 좀 친하죠. 분명히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존재론적으로 멀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인대장처럼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느님처럼 여기고 겸손되이 그분의 자비만을 청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복음의 씨가 순식간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들, 물론 가톨릭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여 그들이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가 죽지 않도록, 그대로 머물러 죽지 않도록, 나오진 않더라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또 선교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옆에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의 삶이에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로 시작되는 하루,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